어제 강단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꼽자면 뭐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 있고 거짓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로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거짓된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 차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들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선 사랑, 그죠? 막 이렇게 정의 뭐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도덕, 윤리, 이렇게 봉사, 헌신, 막 남들 막 그런 뭐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게 꼭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 가운데에서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맞지 않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는 다른 것들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과 다른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재앙 속에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인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 재앙의 원인은 네피림이고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이 재앙과 네피림과 바벨탑에 기준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점검한다라는 것은 꼭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삶에, 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재앙과 네피림과 바벨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로 끝났나요? 이제 부여에서 있었던 그 축제들을 보면은, 연꽃 축제. 어, 어제 밤에 저녁을 이제 밖에서 먹고 집에 가는데 이제 논산에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길 따라 강을 건너서 가는데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한 번도 연꽃 축제를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냐고. 코로나였으니까 열리지를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열린 걸 처음 멀리서나 봤는데 주차장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작은 이게 행사가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는구나. 엊그저께인가 MBN 그 처가에서 이제 처남 생일이어서 이제 다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MBN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가운데 부여 연꽃 축제 배경의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재앙과 네피림과 바벨탑의 문화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즐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그 행사가 아니라 그 영적인 배경을 보면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꽃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강단에서의 어떤 우리가 의식주 문제 해결이라든지 명예심, 나 중심의 나를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경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닌
굉장히 뭐 우리 가족 사랑,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건강 이런 것들이라면 경배의 대상이 달라진 것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부터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지 않냐? 네, 너무 많은데 그 말씀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준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겐 재앙이고 네피림이고 바벨탑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렘넌트들마다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미리 정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미리 정복입니다. 렘넌트들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렘넌트가 훌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정복의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지? 어떻게 우리가 부여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제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38, 39쯤에는 이게 흔들리더라니까요. 아, 이게 내 인생에 결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20대 중반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이게 15년 가까이 이게 전혀 뭐 이거는 뭐 누군가가 잘 이제 사귀고 진행되다가 뭔가 마지막에 이게 막 엎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30대 때는 만남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닌갑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너무나 쉽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38, 39쯤에 흔들렸던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죠? 렘넌트들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언약 붙잡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죠?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약 붙잡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게 절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언약 붙잡을 수 있냐?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언약 붙잡을 수 있냐?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언약 붙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그 누구도 교회와 예배와 말씀이 없는데 언약을 붙잡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서밋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가 서밋 타임입니까?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서밋 타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이런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꼭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아침에 생각하는 것, 보는 것 가지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낮에 하셔도 되고 밤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들어준 것뿐이지 나에게 가장 맞는 시간에 나에게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렘넌트들을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했습니까?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서밋 타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정리했죠. 묵상했죠. 편집했죠. 그래서 각인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3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또 볼 수 있겠느냐 했다라는 것이죠. 응답받고 나서도 그 언약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냐? 80년, 80세 때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데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말대로가 아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무슨 말이죠? 언약 붙잡아라.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느 정도로 함께하냐?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언약을 여호수아가 붙잡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전에 붙잡은 그 언약, 이게 45년 후에도 그 언약을 전혀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요. 그럼 45년 동안에 응답이 있었냐? 전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서밋 타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 결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합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았는데 갈렙만큼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이 서밋 타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작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글을 짓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게 성경이 될 정도의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작품이 된 것이죠. 돌팔매질했어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기능을 세웠죠. 근데 다윗만 이렇겠냐? 다윗 말고도 돌팔매질 잘하는 목동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능이, 나의 업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니까 작품이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이 내가 붙잡은 언약, 그 성전의 그 언약이 결국 성전 건축의 작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서밋 타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언약을 정리하고 서로 포럼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응답과 부흥과 역사와 많은 렘넌트들 이러한 응답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죠? 미리 보기.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다니까요. 그죠? 미리 갖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것을 미리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미리 정복이고 미리 성취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정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 참된 복을 미리 보여주시고 갖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정하셔야 돼요. 이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죠? 망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밋 타임. 그죠?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참된 복, 정말 그 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서밋 타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서밋 타임 반드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우리의 삶을 모든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현장을 하나님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그곳에서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 모든 병원 관계자들 환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